계시록 변론 중고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2장을 통하여 영원 천국과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에 대해서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셔서 20장에서 이제는 이 세상에 지상 평화 왕국을 건설해서 1000년 동안 평화로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다가 백보자 심판 후에 모든 인간들을 이제는 심판해서 영원 천국에서 완전한 아름다운 시대,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것으로 동락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21장에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도성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늘과 동고동락하는 영원한 폭락을 누리는 복된 삶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2장에서는 왜 또 말씀하시느냐, 그 복락을 누리기 원하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서 그 복을 받으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인류의 최후의 주님의 사랑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은 왜 주셨느냐 했을 때 심판 환란지향 때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하늘과 도로 영원히 동고동락하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삶을 이제 주기 원해서 계시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하여 이제는 인류 중간에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이루어질 때가 전선전반, 후선전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선전반은 이제 인의 권세를 받은 동방 땅 끝에 해돋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므로 인치는 역사를 14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익히는 역사가 계시록 7장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 말세 사명자를 익히고 그 사명들을 통하여 이제는 북방 공산당 지역에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시고 또 만국에 다시 택한 백들의 회개하는 역사를 기회를 주셔서 5개월 황충의 난에 회개하게 하셔서 그 이제는 들림받지 못한 종들은 이제는 예비처 보호제서 보호받음으로 새시대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과 이제는 14만 4천 명의 다시 연애 사명자들이 역사하는 방법은 10장과 11장에서는 이제 14만 4천 명의 역사를 깃댔고 12장에서 19장까지는 이제 결국은 어떻게 남은 교회가, 남은 백성이 이제 새 시대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준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최종 승리는 19장에서 백마땅 군대가 아마겟돈에서 승리함으로 이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역사가 올 것을 20장에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간절한 사랑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이 복을 받으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막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거기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마음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떠이어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셋으로 왕으로 파리로다. 사람들에게 이제 생명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생명나무를 주셔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시는데 달마다 같은 생명나무지만은 달마다 다른 열매가 열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보면 이 달이 바뀌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런 데서 이제 아주 저주가 없는 완전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참으로 영적의 삶으로서 완전한 이제
아주 복을 누리는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 때 잠시 잠깐 고생을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충성한 일을 다해서 그런 영원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려고 인류 6천년상의 역사를 축원하시다가 인간 영혼의 마지막 때의 역사를 계시록을 통하여 증거하게 함으로 이 계시록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마지막 사랑의 역사가 이제 첫 대결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 예언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는 그 복락이 좋으냐 이거를 이 시편에서 보한 것처럼 이제는 노아 홍수 때까지는 이제는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았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이제 고기를 먹게 됐는데 천년왕국에서 들었고 무궁색이 들었고 이제 우리가 과실을 먹고 이제 주로 살게 되죠. 그래서 곡식과 과실만 가지고도 충분한 건강이 유지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6절 7절입니다. 또 그간에게 말하기를 이 일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그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은혜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하나님 하신 이 계시록의 말씀은 참되고 진실한 거니까 아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이 결코 속히 된다 이 말이죠. 때가 되면 속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서 이제 말세의 사명절이 예비되고 말세의 사명절가 예비되면 말세의 사명절을 통하여 14만 4천을 일으키는 역사가 되면 본격적으로 전산년반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전산년반, 후산년반 역사를 하시고 대접제왕과 이제 아마겟돈이 끝나고 나면 75일 정도 걸리거든요. 대접제왕이 30일, 아마겟돈이 45일이면 이 세상이 완전히 끝이 나서 이제는 무궁색에 가기 전에 천년왕국을 이루고 천년왕국 후에 이제 백보자 신분화에 무궁색에 간다는 사실인데요.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죠. 왜 예언의 말씀을 이때 지켜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래야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축적과 변화 성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너희가 성신의 권능을 받아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신의 권능을 받고 남을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런 일을 하신 것이 그 분부하신 예수님이 그 사도적인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 내려온 역사죠. 근데 이제 재림이자가 오실 때는 그 부탁이 아니죠. 그 이제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중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 말씀을 지키라 이것을 당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원권에 구원받는 복으로서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되고 부활, 변화 승천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사야 2장 18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같이라도 눈같이일 것이요 너희 죄가 좋은 같이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그랬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이제는 칼에 삼키리라 그랬죠. 이렇게 이제 원죄적 문제를 이제 해결시키는 역사를 이제 하시려고 그런 것이죠. 마지막 변론을 통하여.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보면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제사로 완전 변의 역사로 의로운 제사를 드리면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하겠습니까? 아주 잿물로 옷을 깨끗게 하는 것처럼 깨끗게 해서 제레미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시대는 참으로 이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운 제사를 드려서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받을 때가 온 것이죠. 이게 이제 열림이 있는 첫대계의 역사라는 것을 이제 계시록 3장에서도 증거를 해드렸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역사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고 이제 유대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베드로에게는 이제 환상이 보여졌는데 보자기에 각종 짐승들이 보여서 그걸 먹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걸 먹을 수 없다. 율법적으로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이니까 그걸 먹으라 그랬죠. 이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거는 민족적인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역사죠.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이제 머물러 두게 하는 사명이라고 그러시고 여기서는 천사를 보내서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때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계시록이 아니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계시록을 완전히 증거할 수 있어야 계시록을 통달해야 예언서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예언서에 들어있거든요. 그럼 예언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고 그걸 지킴으로 마지막으로 심판 환란장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세세 왕권의 축복과 세세의 축복과 영원 무궁색의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그거를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그런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8절 9절입니다. 이것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들 선지자들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해서 완전한 변론의 말씀을 주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사들을 통하여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도 왜 필요하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승리하게 하고 보호해줘서 왕권 받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천사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보다 높은 것이 아니고 천사가 우리의 수종을 두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제 인간을 창조했나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의 역사가 이제 꼭 진행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뭐라 그럽니까? 10절 11절이죠.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왔으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것은 이 예언의 말씀은 왜 인봉하지 말라. 이제 때가 심판할 난쟁이 갖고 올 때 심판의 단tid이기 때문에 이 변론대로 심판하고 이 변론대로 복을 받고 이 변론대로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하지 않고는 심판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모든 비밀을 이제 알려주는 때가 온 것이죠. 이게 이제 21세기부터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모든 진교인이 성취된 다음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계시록을 증거하고 또 선지서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알리게 하시고 그 비밀대로 하나님은 심판한다. 이런 뜻이 내포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면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와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과정이 넘치는 이런 인격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백성도 삼으시고 그 중에 충성과 진실을 다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삼으셔서 사명을 주므로 세세의 왕권의 축복도 주고 이제 백성의 자격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거든요. 그럼 이 세상은 기독교인이 많은데 왜 이렇게 강팍한 세상이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이제 인간들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파괴의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이더라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니까 변화받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포도가 되고 오히려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만다. 또 어떤 자는 일곱 마리가 돼서
황충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완악하고 강팍하고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면 성신의 역사를 참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참된 진리의 성령 역사를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보면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좀 가감없이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돼서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빠르게 이걸 다 진행하시고 속겨 오신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12절 보라 내가 속겨 오리니 내가 출상이 내게서 각성에 그의 이런 대로 갚아주리라. 요거죠. 이제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잘한 충성된 종들에게는 상을 주기 위해서 오시고 또 이제는 악한 장을 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고 순교를 당하게 한 이런 자들에게는 심판하기 와서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기서 이제 복을 주고 상을 주려고 오시는 건데 이게 바로 10조 4,000명에게 인을 맡게 해서 멸류관을 준다고 했거든요. 세세 왕권에 축복을 준다. 이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 등에 왕노릇 하다가 그 왕노릇을 또 무공색에서도 영원히 할 수 있는 그 상을 주려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손 만대의 축복도 누리고 세세 왕권의 축복도 누리는 그런 때가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아주 하나님을 짤면서 복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음 심판이고 이제 백보자 심판은 행위 심판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종들의 축복으로 이제 상급의 영원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이제 왕권의 축복도 큰 왕권이 있고 작은 왕권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충성하신 시에 따라서 이 차별이 있고 또 이제는 백보자 심판 때도 행위에 따라서 다 해서 시민된 자격도 그 복락을 누리는 그 격이 다 틀리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옥도 이제 제약의 이제 경중에 따라서 지옥의 형벌도 다른 지옥으로 나눠져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 복을 받으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3절 14절입니다. 나는 알파야 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틈막이를 빠른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인간 영혼의 신앙 준비를 바로 해결하는 걸 얘기했죠. 신앙 준비를 지금까지 뭐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무장하는 등불 준비와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서 일곱 능을 받는 기름 준비와 삶이 변해서 성들의 옳은 행실로서 믿음이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이제는 세마포 준비가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부 자격을 갖추는 것인데 그거는 왕권 받을 종의 자격을 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느님은 알파가 오메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제전간에 완전하게 다 끝을 맺는 역사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도중에 실패할 리도 없고 또 도중에 그만둘 리도 없고 아무리 인간의 힘과 능력은 할 수 없어서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lem에 나가서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 말이죠. 요거는 이제 말세 사명제를 통하여 이제는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되고 새 시대의 복을 받은 자들이 왕권 받은 자로는 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에 들어갈 그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죠. 요것이 이제 새 시대도 가고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두루마기를 많은 자들이 복이 있다겠죠. 이거는 성들의 옳은 행실로서 신부 자격의 삶의 모습을 말씀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6장에서도 보면 두루마기를 준다 그랬거든요. 흰 두루마기를 준다는 것이 바로 신부 자격을 이루는 삶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인정받았다 이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의를 위하여 충성한 일을 다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충성한 일을 다하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한 자들에게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는 자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깨끗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이제 한 가지 더는
이사야 4장 4절 이하에 보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리고 피까지 정결케 된다 이랬거든요. 이게 뼈골 속에 박힌 죄와 피 속에 우리의 죄질을 완전히 깨끗게 하다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칭송을 받는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음으로 죄인된 몸에서 의인된 몸으로 돼서 칭의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옥 갈 인간이 나홀로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는데 인간 정화는 영국이 같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영광 몸을 다 깨끗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자범죄를 해결해서 영광을 받았지만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함으로 죽지 않는 그런 복을 받게 돼서 변화 승천할 수 있는 몸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선인자들과 우상숭배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원하는 자보다 성 먹겠으리라. 그는 이제 아주 마귀의 도구가 돼서 탐욕이 심하고 속하고 부패된 이런 사람들을 뜻했겠죠. 그러면 뭐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고 악한 자들이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여기 이제 특별히 개들과 술객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사야 42장 18절과 20절 또 이사야 56장 9절 10절에 보면 누가 기름을 그리고 소경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희생수고로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속화되고 부패되고 탐욕이 심하고 자기 이익만 구하다가 이 소경이 되고 기머리가 돼서 기레미를 영입할 신앙주피를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몰각한 목자다. 개들이 탐욕에 심하여 그랬거든요. 족한 줄을 모르는 자들아. 이게 뭐예요? 세상에 속화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때들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진리의 말씀에 경고도 하지 못하고 멸망이 올 때 호련히 멸망당해서 이제는 이런 자들은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천년왕국도 물론 못 들어가지만은 이제 하나님에 계신 이 영원한 보호자세계도 못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18절 18절에 누가 소경이고 누가 기먹이냐 내 종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이사야 56장 9절에서 11절에도 또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살림 중에 짐승들이 나와서 삼키라. 이거는 북방환란에 죽을 때 심판할 때를 뜻한 거거든요. 그때 멀거한 목자고 짖지 못하는 개라 그랬거든요. 이거 뭐예요? 함의 종들이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유익만, 자기 부영화만, 자기의 영광만 나타내려는 이런 명역이 또 많고 욕심이 많은 이런 목회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여기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이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벌이 하시더라.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을 여기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했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을 했죠. 만왕의 왕의 철장 권세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하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계시록 2장에 보면 새벽별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분봉왕권을 준다는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복을 받을 자들은 10만 4천 명인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영원히 궁창과 같이 빛날 자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10만 4천 명이 이제 변화성도가 되어서 쌍을 감당함으로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오는 사명자를 뜻했는데 여기에 특별히 이제 왕권 받은 종들을 뜻해서 새벽벌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그거는 왕권을 받게 된다는 그 뜻으로 말씀하셨다. 그것이 계시록 2장에도 2장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준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새벽별인데 우리에게도 준다고 그랬으니까 10만 4천 명의 새벽별을 준 것은 예수님 가진 왕권을 우리에게 분봉왕을 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틀린데 지금까지 사복음서와 편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세주로 영입해서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예언서와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해서 복을 받음으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이런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경 말씀을 좀 잘못 안다고 해도 가감한 데도 죄가 아니지만은 인간 정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면 죄가 되고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또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생받은 기독교인이라도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다 보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고 계시록 3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잘 받아들여서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서 재림의 때, 십자가 관련 때 죽지 않고 세시하고 지금처럼 변화승천하는 이런 복을 받을 때가 왔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이제는 성경 본문지로 들어가고 또 한 가지 핵선은 사명적인 핵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이제 사도계통에 이제 천국복음의 사명자가 있고 이제 베드로 요한에게는 내가 올 때 머물러두게 하는 사명으로 재림처럼 영접할 선지적인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명인데 사도 요한은 그 기록을 기록했으니까 계시록을 전할 자가 있어야 되겠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선자 사명으로 계시록을 전하는 사명인데 이것이 14,000명의 변호동대 사명이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를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전해서 그대로 심판하여 새시대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이렇게 진행했을 때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걸 가감하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17절에서 19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여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때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책에 겟된 재앙들을 그에게도 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중에 참여함을 제하여 것이리라. 이거는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신부 자격을 갖춘 종, 이제 그 종이 또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걸 뭐라 한다 그랬어요? 다림줄이라고 하고 청량줄이라고 하고 이제 결국 11장에서는 지휘파에 같은 갈대를 이제 가진 종이다 이 말이죠. 청령받아서 13의 사건을 일으킬 종의 변론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그걸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가 나와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이제 다시 예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심판의 다림줄을 지닌 종의 역사를 이제 가감하고 순종치 않으면 이제 멸망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재앙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제 신부 자격을 가진 종의 말씀이 이제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인자를 거역한 자는 용서를 받지만은 성령을 거역 회방한 자는 내세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세운 성령으로 역사하는 종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이걸 무시하고 멸시하면은 이 재앙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 이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림이 오실 때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받들은 말씀대로 복을 주고 심판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엄정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20절에서 21절이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을 속히 오리니 오리라 시건을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주님 말씀대로 이 속히 올 때가 온다 이겠죠. 언제 속히 옵니까?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서 천선년만의 역사로 37일 동안 10만 4천 명이 참여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맞자는 종들이 해를 받는 오게는 황충에 나뉘고 그 입맞은 자들은 북방 세력에서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고 나면 이 바로 들림을 받게 되면 후삼전문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때가 이제 아주 임박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날과 시간은 모르지만은 천삼년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대로 예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랑의 경고의 말씀으로 이 변론하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원죄와 저번죄를 다 해결받음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고 자선만대 축구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